여섯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있음이라는 것, 어떻게 그 하나가 사는 곳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의 진정한 본성이 우리의 있는 그대로라면 어떻게 우리가 있는 그대로와 다르게 될 수 있는가? 인격이 거주하는 장소는 하나의 관념일 뿐이다. 자아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하나의 형상일 뿐이기 때문이다. 영혼이 존재한다는 믿음은 개인의 관점에서 볼 때 정말 자기만의 것이 있는 것 같지만 몸과 마음의 결합이 있음의 바다 위에 파도처럼 존재하며 구분이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며 관념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때 아무런 통제, 동기, 선택의 느낌 없이 만사는 그저 일어날 뿐이며 누구의 눈을 통한 것도 아닌 명징한 관찰만 남을 뿐이다. 질문. 있음이라는 것, 있음을 다르게 바꾸면 현존성, 일체유심조, 진화, 참나, 그것? 이런 것들일까요? 어떻게 그 하나가 사는 곳을 찾을 수 있을까? 있음이라는 거 어떻게 이걸 깨달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구도해서 얻기를 희망하는 그거, 그 깨달음, 그것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물고기가 어디로 가면, 얼만큼 가면, 누구의 말을 들으면 물을 볼 수 있을까요? 자, 야는 이렇게 말하네요. 우리의 진정한 본성이 우리의 있는 그대로라면 어떻게 우리가 있는 그대로와 다르게 될 수 있는가? 진정한 본성이 있는 그대로면 그 본성을 떠나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바뀔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나의 재료가 남으면, 내가 남으면 아무리 성모 마리아를 조각하는 든 아니면 나무 절구통을 조각하든 무엇을 성스러운 걸 조각하든 일상적인 것을 조각하든 그 본질이 나무인 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냔 말이에요. 이쑤시개를 만든다 해도 아름드리 큰 나무를 쪼개서 이쑤시개를 만든다 해도 그 쓸모가 한번 사용하고 버려진다 해도 어떤 조각상, 어떤 신성한 조각상이 되어서 늘 사람들이 우러르고 찬탄하는 곳에 있는다고 하는 것인들 무슨 차이가 있냔 말이에요. 본질에서 나무잖아요. 우리가 그러하다면 내가 거지로 살든 생선장수로 살든 왕으로 살든 어떤 성스러운 존재로 추앙받으며 살든 내 본질 자체에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어떻게 다르게 될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그러면 내용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성스러운 것은 훌륭하고 거지의 삶은 비루하다는 그 삶의 내용에 있지 않고 그 존재에 있다면 우리는 아마 훨씬 더 가벼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것이 되어도 나는 괜찮다라는 마음이 억지로 만들어낸 자유가 아닌 진정 그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노연한 자유에서 살 테니까요. 자, 인격이 거주하는 장소는 하나의 관념일 뿐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만이 어떤 교양이나 그 사람의 모습에 따라서 삶의 형태에 따라서 군락을 나누고 유교적인 사상에서도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속담에도 있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런 말이 있던가요? 자, 이런 것들이 어떤 거, 분명한 어떤 경계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고, 실제로도 쉽게 물드는 존재인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서는 어디서든지 이렇게 막 범죄 소굴에 가서 혼자 청정한다 한들, 그리고 매일 보고 듣는 것이 그런 것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쉽게 자기 양심의 기준이 굉장히 많이 타협적으로 바뀔 여지가 분명히 많겠죠. 어떤 성직적인 생활보다는 분명히 양태가 다를 것이다. 하지만은 그것은 관념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관념 속에 있는가, 환경 안에 있는 거 아닌가. 그 환경은 우리 눈에 뚜렷이 보여지는 것인데 그 환경이 관념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죠. 그 환경은 무엇에 영향을 받나요? 인과적인 영향을 받겠죠. 인과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인격이 거주하는 장소는 하나의 관념일 뿐이라는 그 인격은 인과적인 영향을 받는 영역이 아닐까 싶어요. 있음, 참나의 영역, 있는 그대로의 알아차림은 어떤 진화적인 것은 인과의 영역 전에 그냥 그것이 있는 그대로, 거기에 무슨 물듦이 있습니까? 환경이 어디 있어요? 그냥 그 환경이 오면 비추는 거잖아요. 비춤에 무슨 좋은 환경, 나쁜 환경, 하얀 환경, 검은 환경이 있겠습니까? 비추면 오는 대로 비추고 가는 대로 비추는 건데, 이제 거기에 물드는 것은 어떤 검은색이면 분명히 검게 물들겠죠. 콩을 심으면 콩이 나겠죠. 그것이 인연에 따른 결과 아니겠어요? 자, 그것은 관념의 영역, 인과의 영역. 자, 자아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하나의 형상일 뿐이기 때문이다. 자, 이 형상, 자아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하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 자아가 관념이라는 얘기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신념체계를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평생토록 투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유전을 대대손손 물려주기 위해서 또 많은 업적을 남기고 이름을 남기기를 마다하지 않죠. 자유롭게 살기보다는 옳기 위한 삶의 투쟁이 이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떠오르는 하나의 형상일 뿐이기 때문이다. 영혼이 존재한다는 믿음은 개인의 관점에서 볼 때 정말 자기만의 것이 있는 것 같지만 영혼이 있다라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 마음공부 차원에서 무아라는 개념으로 같이 보면 이 어떤 아트만이라고도 하죠. 나라는 어떤 자아적인 실체, 영혼이라는 실체가 있어서 그게 계속 옷을 바꿔가면서 그 존재는 계속 그대로 실체를 유지하면서 옷만 바뀌어져 가는 거,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야는 자기만의 것이 있는 것 같지만 몸과 마음의 결합이 있음의 바다 위에 파도처럼 존재하며 그분이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며 관념이란 사실이 드러날 때 아무런 통제, 동기, 선택의 느낌 없이 만사는 그저 일어날 뿐이며 누구의 눈을 통한 것도 아닌 명징한 관찰만 남을 뿐이다. 자, 나라는 것이 있다라고 믿기 위해서는 그것을, 나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줘야 될 뭐가 있어야 될까요? 분명한 대상이 존재해야 될 겁니다. 어떻게? 거울이라면 거울이 나라라는 존재, 이것이 있구나, 저것이 있구나, 이것을 계속 인식하면서 그래, 저걸 인식하는 것은 나지, 저런 것을 보는 것이 나지, 나의 신념, 나의 동일시 되는 게 계속 뭔가 내 앞에서 사물이 계속 비춰져야 거울이 나는 이런 거울이야, 난 이런 것을 비추고 있구나, 나는 이러고 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지. 거울 앞에 천년 만년 동안 아무것도 안 비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거울이 자기에 대한 인식이 있을까요? 대상이 없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을 통해서 자기를 인식한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이 거울이 실제는 명징한 관찰만 있는데, 비춤만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대상을 통해서 자기를 보기 때문에 자기 또한 대상화된다. 이 몸이 나라고 믿는 거, 우리는 몸에 정말 많이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몸이 내가 아니라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머리로도 알고 정말로 썩어서 사라지는 것으로도 죽음이라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도 알지만 진짜로 그러한가 보면 얼마나 집착되어 있습니까? 그게 아는 것인지 명징한 관찰, 비춤만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맞는 것인지를 봐야 되겠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